오늘 본문 주제는 서원입니다. 우리가 서원을 갖게 된 배경이라고 할까, 동기 같은 것을 말한다면 여러 유형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삶을 통해서 가장 아쉽게 느껴진 어떤 것, 그리고 또 가장 소망스럽게 여겨지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소망의 대상을 이제 나눠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정신적인 면, 정신적인 면에서 서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적인 면, 이런 데서 서원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지극히 세속적인 그런 면에서 서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느냐, 이것이 바탕이 되겠습니다. 가사 현실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얼굴이 못생겨서 대연에 열등감을 갖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서 무시 내지는 멸시를 당했다고 했을 경우, 이런 사람은 준수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이런 서원을 자연히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적인 궁핍 때문에 사람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남한테 대우도 못 받고, 이러한 것을 한 서름으로 경험한 사람은 자연히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부유함, 이런 것을 또 서원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혹은 또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그런가 하면은 이런저런 삶을 다 살아보면서 이른바 자기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어떤 안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목에 의해서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이제까지 인생이라고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면서 성찰해 보니까 뭔가 가치관이 잘못됐어요. 그런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내가 어떤 초점 같은 것을 잘못 잡고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세속적인 그런 것보다도 말하자면 물질적인 거, 권세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인격적인 면, 인격적으로 훌륭함,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수행적인 것, 이런 것을 발견해서 그런 쪽으로 또 서운을
갖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온 삶을 배경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러한 삶 속에서 무엇을 가장 아쉬워했고 또 무엇이 가장 소망스럽게 작용했던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서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서원을 가졌다고 했을 경우 서원을 이른바 서원답게 자기 어떤 미래의 삶의 어떤 결정체로서 그것을 꾸준히 바라보고 열망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이루는데 어떤 그 실천적인 덕목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서원으로서의 어떤 본격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서원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운명을 개조시키는 그런 파워를 가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파워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건한 토대도 요청되는 것입니다. 서원. 어려움을 만났을 때 포기하는 거, 그거 서원 아닙니다. 또 어떠한 장애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그것도 서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악적권을 핑계로 해서 물러서는 자세, 그것도 서원이 아닙니다. 또 힘이 없다고 해서 주저앉는 것, 이런 것도 서원이 아닙니다. 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원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이 굳건한 토대가 구축되었을 때 그것은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굳건함 속에서 서원이 발휘되는 힘은 네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뚫는 힘입니다. 더러더러 서원을 갖고 살다 보면은 앞을 가로막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른바 하나의 벽입니다. 이러한 벽을 만났을 때 굳건한 서원을 가진 사람은 그 굳건한 서원의 힘으로써 그 벽을 뚫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돌파하는 힘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자기 자신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절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서원의 힘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극복하는 힘입니다. 서원의 삶에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그것과 맞서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애를 이겨내는 힘, 그것이 서원의 힘인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인내하는 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감당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흡수를 하는 것입니다. 흡수한다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뭐든지 그 자체가 흡수를 하게 되면은 그 대상과 충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흡수를 하지 않거나 않으려고 하거나 흡수하지 못할 때 그것과 충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흡수라고 하는 것은 솜이라든가 스펀지 같은 것이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흡수력을 가짐으로 해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도 아니게 되고 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도 아니게 되고 어떤 번뇌 같은 것도 역시 흡수해버림으로 해서 번뇌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원의 힘은 아주 깊은 흡수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엇이든지 빨아들여서 그 세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들, 그러니까 과거 많은 부처님들은 바로 이 서원의 힘으로서 다 성불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정신적 상태로 보면은 두 종류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그것입니다. 약한 사람은 태풍을 만나면은 뿌리채 뽑혀서 쓰러지는 나무와 같고, 강한 사람은 태풍 앞에서도 의연한 산과 같습니다. 태풍이라고 하는 동일한 대상을 만났지만은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에 따라서 이와 같이 결과는 동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처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아무런 차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똑같아 보이던 사람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면은 완연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럼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른바 고난과 시련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면은 왜 어떤 사람은 뿌리채 뽑혀 쓰러지는 나무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요지부동한 산이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 같은 사람은 정신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힘은 정신입니다. 이것이 이 정신이 또 정신의 힘이 부실한 사람은 이른바 고난과 시련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을 맞게 되면은 그는 힘없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산 같은 사람은 정신무장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흡수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도 흡수해버림으로 해서 그 고난과 시련에 의한 충돌이 발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신무장의 현격한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 나무 같은 사람은 특질이 있습니다. 그 특질이 무엇이냐? 그런 사람은 대개 욕심으로 삽니다. 욕심으로만 살아요. 욕심을 추구하고 욕심에 의존하고 욕심을 소망하고 이래서 이를테면 욕심의 덩어리로 사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뿌리를 생각지 않고 크는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마철에 보게 되면은 뭐 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웃자라는 경우가 있죠. 피를 자꾸만 나무로 해서 뿌리는 부실하고 우로만 이렇게 무성하게 크는 그런 식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웃자랐다고 하죠. 갑자기 이렇게 큰 것이죠. 그러니까 그 큰 만큼 지상으로 이렇게 그 자체가 큰 만큼 뿌리도 따라서 깊고 넓게 내려주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시에 빠른 속도로 자랐기 때문에 이 식물 자체가 견고성도 없어요. 너무 여려요. 그렇게 됐을 때 나무가 그렇게 됐을 때 나무는 뿌리와 지상으로 자란 나무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뿌리가 감당할 만큼 뿌리가 굳건하지 못하고 또 뿌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무가 웃자랐다고 했을 때 태풍을 만나게 되면은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채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생각지 않고 크는 나무는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큰 나무가 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죠? 욕심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유로서 지금 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만 사는 사람은 뿌리는 생각지 않고 이렇게 자꾸 큰 나무만 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떤 토대와 바탕 이런 것을 굳건하게 하지 않고 성장과 크기, 어떤 소망 이런 것만 향하게 되면은 뿌리가 약한, 뿌리가 부실한 나무처럼 태풍을 만나면 쓰러지듯이 우리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굳건한 토대, 이런 것을 갖추지 않고, 말하자면 원인과 조건을 만들지 않고 그것만 결과만 바라게 되면은 그렇게 큰 나무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우짜란 나무와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곧 원인과 조건은 돌아보지 않고 소홀히 하면서 결과만을 바라고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허망한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나면은 뿌리 약한 나무가 태풍에 뽑혀서 쓰러지듯이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반드시 쓰러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서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서원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른바 근원과 토대가 두텁고 안정감 있는 것이 산과 같습니다. 산은 위와 아래가 균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불안감이 없습니다. 아래는 위를 튼튼하게 받쳐주고 또 받쳐주는 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넓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에 산은 높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이 낙엽처럼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볼 수 없죠. 그리고 산이 아무리 강한 태풍이 분다 하더라도 나무처럼 뽑혀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없죠. 산은 어떠한 태풍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본래 모습 그대로 여전하고 그리고 의연합니다. 서원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서원은 우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절대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보현보살은 화엄경에서 10대 서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0대 서원을 실천하고 또 이루어 나가는 데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현보살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세계가 다하고 중생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할 때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할 날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한인 것입니다. 보현보살은 이와 같이 서원을 세웠는데 설정 기간이 없어요. 무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 서원이 완성될 때까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금생이라든가 내생이라든가 내내생이라든가 1월까지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언제고 어느 때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서원의 성취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서원이란 그것을 아무 때나 이루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빨리 하거나 늦게 하는 것,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바탕 때문에 서원은 고난과 시련을 만나도 산처럼 의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원인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고난과 시련에 봉착하게 되면은 뿌리가 부실한 나무처럼 뽑히고 바탕에 튼튼한 산처럼 끄떡도 없는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전을 보면은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그 많은 여성들 중에서 가장 기구한 운명의 여인을 꼽는다고 하면은 다는 연화색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름이 연꽃 연자, 꽃 화자, 비색자 이렇게 해서 연화색인데 그러한 이름을 짓게 된 배경은 그 여인이 그야말로 연꽃처럼 아름답고 품격 있고 고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연화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화색의 부모는 일찍이 상업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부유한 집안에 아주 빼어난 미모를 가진 여성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청혼이 일찍 들어와서 결혼도 일찍 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이 대개 한 12살이나 13살 그 나이에 했던 것 같습니다.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바로 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인은 딸을 하나 낳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그 연화색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하인이 연화색에게 찾아와서 몰래 속삭이는 말로 했습니다. 그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연화세 그 남편이 연화세 그 어머니, 그러니까 사유한테는 장모죠. 둘이 정을 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그 하인이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 연화색에게 알려줬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연화색이라고 한 여인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로 나가서 그 남편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인면수심의 짓이다. 어째서 사람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투로 많이 따졌겠죠. 공격도 하면서. 그런데 남편은 그런 행위를 하고도 그것을 꾸짖고 책망하는 아내 앞에 아주 태연했던 것입니다. 마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난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상 연화색이라고 하는 여인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날부터 이제 속으로 끙끙 앓고 속에 응어리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 뒤부터서는 이 남편이 공공연하게 이제 그 연화색 어머니 방에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밤에. 자기한테 오지도 않고. 어느 날은 그 사건이 곰곰이 씹히는 가운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아이의 젖을 먹이고 있었는데 그대로 아이를 안고 나가서 찾아보니까 그 남편이 마당에 있어요. 그 남편 앞에 그 아이를 던져버리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울며 불며 독백을 하며 한없이 길을 걸었어요. 그러다가 지쳐 어느 곳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마침 베네르스 사는 어떤 상인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연화색을 보고 측은해서 마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사는 여인이기에 이런 모습으로 길거리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연화색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갈 곳도 없고 임자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인이 말했습니다. 일견해서 속된 말로 남자들이 뿅 갈 만한 그 미묘연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하고 결혼을 해서 부부 인연을 이루어가지고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상인은 마침 석 달 전인가 상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되어가지고 그 허전한 마음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마차를 타고 이리저리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고운 여인을 만났으니 그런 말이 자연히 나올 수도 있겠죠. 연화색 여인은 그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잘 살았습니다. 복 있는 여인을 만나서 그런지 그때부터 이 상인은 장사도 더욱 잘 되고 그래서 그야말로 많은 돈을 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10여 년
살았는데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됐는데 한 번은 이 상인이 베나레스라고 하는 것을 갔는데 자기 부인과 어쩜 그렇게 똑같은 그런 소녀를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소녀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 사니? 너희 부모는 어떠니? 이런 것처럼 물으니까 이 소녀는 하인으로 있어요. 부모도 없고. 그래서 이 상인이 너무 측은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말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너를 종우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줄 테니까 나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 이 말 들은 소녀는 불감청 고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를 종우 신분에서만 벗어나게 해준다면 어떤 청이든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많은 돈을 가지고 온 곳이 있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가서 돈을 주인이 요구한 대로 주고 그리고 그 소녀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거처를 하나 마련해 주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번에 정말 재수 없는 일이 있었다. 도둑을 만나서 돈을 다 뺏겨버렸다. 그래서 도둑을 잡으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또 많은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가서 또 얼마 동안 또 안 와요. 종 소식이요. 그러다 얼마 있다 와서 또 돈을 가져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도둑을 아직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그 상인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제 그 남편을 물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해서 도둑을 잡으러 그렇게 지금 다니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내가 일찍이 아는데 그 사람이 베나레스 시에 이러이러한 여자를 얻어놓고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며칠 있다 보니까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 남편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거짓말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는 어떤 까닭이 있을 텐데 불가피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은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같이 살게 할 일이지 왜 그렇게 먼 곳에 두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남편이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이제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까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러해 했는데 너무너무 당신과 닮은 소녀를 만나가지고 그 소녀가 처해 있는 처지가 불쌍하고 측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집에 데리고 오라. 집에 데리고 오면 당신과 싸우고 그래서 서로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은 딸처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매처럼 할 것이니까 데리고 오라. 그래서 바로 데리고 왔어요. 데려보니까 아주 앳된 소녀예요. 그래서 딸처럼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가까이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또 이제 그 장사로 나갔습니다. 그때 둘이 남은 상태에서 둘이 모욕을 하고 이제 딸을 대하듯이 모욕을 하고 나서 이제 머리를 빗어주려고 빗을 가지고 이 머리를 이제 무릎을 비워놓고 빗는데 이 머리 보니까 여기에 아주 긴 흉터가 하나 있어요. 아주 끔찍하게. 그래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째서 이 머리에 이런 흉터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얘기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젖먹이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싸움을 하다가 어머니가 자기를 아버지한테 이렇게 던졌는데 그때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다쳤다고 합디다. 그 말 들으니까 자기가 과거에 그 자기 남편한테 딸을 내던지고 왔던 것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온 것이 베나레스 시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너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아느냐? 어머니는 제 할머니하고 도망갔다고 하고요. 어머니 이름은 연화색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딸이에요. 연화색은 딸인 것입니다. 그래,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운명을 가진 사람이기에 첫째, 남편은 어머니한테 뺏기고 두 번째, 남편은 딸한테 뺏기고 이런 기가 놈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돼서 바로 이제 그 머리를 빗고 있다가 그 빗을 던지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또 길을 걸었어요. 가다가 길 옆에 이제 산이 있었는데 산을 이렇게 보니까 나무들이 있어요. 그 산에 가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목을 매어 죽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그 산으로 기어 올라가서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나무에다가 목을 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나무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그 근처에 나무꾼 한 사람이 있다가 그것을 보고 뛰쳐와가지고 그 여인의 허리를 끌어안고 말렸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월등히 낫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죽으려는 생각을 접으시고 나하고 얘기를 좀 합시다. 그리고 주저앉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여자 연애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처지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 얘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남꾼도 이제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해 사는 이제 그 마누라가 있었는데 그 아이도 산에 아이도 하나 낳고 그랬었는데 그 자기 아내가 나무꾼하고 1000년을 사느니 돈 많은 사람하고 하루를 사는 것이 행복하겠다. 이런 말을 남기고 어린아이를 나한테 떠넘기고
정부하고 도망을 갈 일이 있었다. 남자 처지에서 이런 경우가 어떻겠느냐. 나도 역시 그때 이런 세상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도망간 아내하고 나 사이에 태어난 아들, 아무것도 모르는 저 핏덩이 같은 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걸려가지고 내가 마음을 돌리고 살게 됐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당신같이 이렇게 이쁘고 잘생긴 분이 아직 나이도 젊고 그런 분이 그런 것 때문에 죽어서 헤치고 있느냐. 당신도 기구한 운명이고 나 또한 당신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 처지가 비슷하고 같고 동변상이니까 나하고 같이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를 했어요. 남군이 참 가난한 사람이지만 너무너무 사람이 순박한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가서 좋습니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군 살면서 아이도 잘 키우고 또 그 여자를 만나서 남군이 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한 10여 년 사는 동안에. 근데 이제 그때 그 5살 먹은 아이가 이제 거의 청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군이 그랬습니다. 그 대견스럽게 자기 아들을 보면서 여보, 이제 제가 저렇게 나이가 한 16살인가 7살인가 먹었는데 저렇게 됐으니까 이제 장가를 보내서 우리도 며느리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며느리감을 구해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베나레스 시에가 가서 어떤 상인을 봤는데, 아이고, 이거, 자기 부인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여자가 있어요. 그래,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그 부모를 찾아서, 얘기를 했어요. 아주 간절하게.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돈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좋다고. 그래서 그 돈을 많이 주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를 기다리는데 이 연화색 머리에 직감이 뭔가 이 불길해요. 며느리 사는 곳이 베나레스 시라고 하는 그것이 자꾸 이게 불길한 어떤 예감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쿵저렇쿵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결혼 날짜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 날짜에 대해서 이제 그 가마를 타고 신부가 오게 됐는데 이 보니까 뭡니까? 자기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연호색한테는 며느리가 되고, 근데 손녀되니까 그 자기 딸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사돈까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또 놀란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또 집을 뛰쳐나갔어요. 여자한테 문제 생기면 그 길밖에 없어요. 동서사방 아무리 둘러보고 찾아본다 하더라도 집 나가는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뛰쳐나갔죠. 그래서 울며불며 가다가 뭐 지쳐가지고 가다 보니 길가에 흐름한 어떤 집이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벌렁 누워서 이제 뭐 고라 떨어져서 이제 그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게 얼마 있다 눈을 떠보니까 아주
아주 험상궂게 생긴 거린 하나가 이렇게 희죽희죽 웃으면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눈을 뜨니까 뭐 보면서 놀라지 마시오. 사실은 내가 이 집 주인입니다. 나는 얻어먹고 사는 거린인데 예? 내가 점심 얻어먹고 와보니까 이렇게 선녀 같은 분이 예, 내 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기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지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당신이 잠에서 깨어나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 무척 그 거린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반기고. 그러니 그 처지에 이제 자포자기를 한 겁니다. 되라 하고 그 거린을 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거린하고 사는데 이게 이제 주변에 소문이 났습니다. 미모 여인이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한 3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예, 아직도 그 남자들의 침을 흘릴 만한 그런 미모란 말이에요. 그 이제 거린이 들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이제 창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창녀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주변에 그 노름꾼들이 있습니다. 노름꾼들이 그 돈을 많이 주면서 아마 요즘보다는 좀 이르겠구나. 봄철이었어요. 그 산에 꽃이 만발하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산에 놀러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한 500명 되는 그 노름꾼들이 거기서 재밌게 노는데 그 산에 마침 이제 목련존자가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그 목련존자가 이렇게 산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만났어요. 그 중에 이제 노름꾼 중에 한 사람이 연어색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저기 수행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그래? 그러면서 연어색을 보면서 야, 만약에 내가 저 수행자를 유혹을 해가지고 파기를 시킨다고 하면은 내가 너 달라는 대로 요구한 대로 돈을 줄 테니까 파기를 한번 시켜봐라. 사람들 참 심술궂고 못해 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연하씨가 좋다. 그래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서 웃음으로 말로 또 몸으로 이렇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유혹을 하는데 완전히 이건 목석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련존자가 얘기했습니다. 여인이여, 당신 자신을 보시오. 뼈를 엮어서 성을 만들고 그 성에다 살을 바르고 피를 돌게 했는데 아우 구멍에서는 항상 부정한 것이 흐르고 있어. 그런 몸을 아무리 사랑하고 오래 간직하려고 한들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썩어서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는 그런 백골만 될 것이요. 거기에 사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에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할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은 불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 묻혀 있는데
어째서 밝은 등불은 찾을 줄 모릅니까? 이 말을 듣고 그 연화색은 가슴에 커다란 울림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납작 엎드렸어요. 너 무슨 분이시여? 제가 이제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 무슨 분이시여? 나는 당신에게 귀하겠습니다. 네, 이런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 말들은 목련존조가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거칠게 생긴 광석이라고 하는 것도 용광로를 만나게 되면 순금이 되고, 우치한 마음도 돌리면 지혜가 되고, 악도 한 생각을 돌리게 되면 선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부처님께 말씀드려서 당신이 출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연화색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 함께 놀러온 그 500이나 되는 남봉궁들하고 연화색하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가서 부처님한테 설법을 듣고 그 함께 간 500인과 연화색이 다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화색은 이제 그 비구니가 되어가지고 아주 모범적인 수행을 했어요. 모범적인 수행을 해가지고 얼마 안 가서 최고의 수행과인 아라한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처님과 마주 앉아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한담도 하는 중에 부처님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어떤 까닭으로 여자로 태어나서 첫째 남편은 어머니한테 뺏기고 둘째 남편은 딸한테 뺏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숱한 남자들을 상대하는 장녀가 되었다가 또 이 불법을 만나서 수행자가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가섭불 당시에 한 장자가 있었다. 이 장자는 그야말로 아주 이목구비가 수려한 미남으로 너무너무 빼어난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장자는 그 미모를 통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었다. 결혼한 다음에 이쁜 마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모를 겁탈을 했고, 그리고 그 부인과 장모를 버리고 또 나가서, 그때도 아마 그런 것이 있었던 모양이요. 남자 창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창이라고 그럽니다. 경전에는. 그냥 남자 창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 그렇게 산 장자가 있었는데, 그 장자가 바로,
연화색 비구니의 전생이었다. 그대가 전생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금생이 와서 그 업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나서 그런 경우를 당했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전생에 그 남창을 했던 그 남자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침 한 수행자를 만나서 수행자로부터 많은 법문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음 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반드시 출가를 해서 불도를 이루는 수양자가 되었다. 이런 서원을 굳건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대는 전생에 그런 굳건한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전생에 저지른 죄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불법을 만나서 오늘날 이와 같은 아랑과를 얻은 훌륭한 비구니 스님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화색 비구니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굳건한 서원을 세우게 되면은 연화색 비구니 같은 경우는 업을 다 과보를 받는 다음에 서원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연화색이 전생에 지었던 업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가를 해가지고 수행자가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이사이에 과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풍파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서원을 세우게 되면은 연화색 비구니처럼 업을 다 마친 다음에 서원을 이루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그와 반대로 업을 받아가면서 여러 가지 풍파도 겪으면서 성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네, 이제까지 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서원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서원을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나 여러분이나. 삶을 배우고 터득하고 진화하기 위해서는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단 며칠이 아니라 긴 일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여의치 않는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고뇌하면서 신음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의 절대적 가치를 깨닫기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서원은 미숙하고 불완전하고 허약한 우리 정신의 반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한 정신이 강한 정신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차례가 있습니다. 뭐예요? 오늘 또 말미에 시 한 편을 준비해 왔습니다. 본문 주제가 서원이기 때문에 시 제목도 서원입니다. 길이 없는 곳이라고 해서 어찌 주저앉아 끝이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피를 토하듯 굳은 서원 하나 하늘에 말함으로 새옷 입고 가고 싶은 파란 풀밭길이 보입니다. 산다는 것은 빈 바구니 들고 달고 향기로운 과일나무를 찾아가는 것, 돌벽을 뚫고 가시덤불 헤치고 끝내 과일나무를 만나 그 과일을 얻는 것, 이제 광란의 바다도 건널 수 있고 천의 산도 넘을 수 있는 서원이 있기에 온 몸에서 종소리 울리는 그날까지 나에게는 반드시 가야 할 길도 있습니다. 시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난관 이런 것들을 만날 때 그야말로 앞이 캄캄해서 거기에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렵고 곤란하고 다 끊어진 그러한 곳이라 하더라도 서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러진 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만이 서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서원을 가진 사람이라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서원을 깊이 새겨서 서원에 의해서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